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입니다. 말씀 본문은 시편 23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활발한 접촉 중심의 교회 활동들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살갑게 맺어온 성도의 교제에 좀 거리를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과 그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시대의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그저 수동적으로 적응해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확실한 미래, 불안한 현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이 세계와 우리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보이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한 생명의 영으로 머물고 계심을 잊고 살아갈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을 그분의 사랑으로 살고 있음을 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까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서 생활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도 신비도 거룩도 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러한 탈세상적 영성은 구원을 종종 인간 영혼을 자연과 세계로부터 구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철저히 인간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 왔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랜 신학 전통이 인간 구원을 세상과 자연과의 분리로 생각해 왔음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생태신학자로 목회자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충격과 전 인류가 경험했던 이 엄청난 경험과 그것이 미친 한국 교회를 향한 도전을 성찰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교회는 코로나 이후 그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데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위기는 질병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으므로 땅과 그 위에 거하는 만물들 또 세계와 거기에 거하는 모든 자가 여호와의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숨결처럼 호흡처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이 지구상에 아무 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의 말씀으로서 성경뿐만 아니라 만물, 즉 이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거룩한 텍스트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 붕괴 속에 신음하는 피조 세계의 소리를 여전히 듣지 못하는 공동체는 더 이상 믿음의 공동체도 사랑의 공동체도 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과 자연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자연을 그저 인간 구원을 위한 부수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이 하는 일을 아주 쉽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그저 죽어있는 물질 환경이 아닙니다. 사실 자연은 쉼없이 일을 하고 있었지요. 비를 내려주고 바람을 불어주기도 하고 산의 바위와 나무는 산사태를 막아 우리를 비롯하여 수많은 생명을 지켰습니다. 땅의 배추벌레도 작은 몸짓으로 또 지렁이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다른 생명들이 잘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밭에서 일하는 자가 그저 농부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작은 생명들과 이런저런 동료 피조물과 수많은 물질 작용과 사물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도 그들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그저 사람들에 의하여 이용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였지만 사실 자연은 우리와 더불어 이 우주를 이루는 생명의 이웃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은 그저 건물이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넘어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유기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공동체를 넘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활동의 장으로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생명을 살아있게 하는 터전임을 고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기초로서의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가 우리에게 준 큰 깨달음은 구원과 창조의 이야기에 단 한순간도 동물과 식물과 물질 환경이 제외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붕괴가 단순히 사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피조물의 신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더욱 적극적으로 지구의 아픔에 응답하는 생태 회심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공동체적인 연대로 지구 생명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면 방주형 교회론, 또 개인 구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적 사유를 철저히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교회만이 살 길도 인간만이 살 길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불어 함께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이 없다는 단순한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의 삶을 반성하고 온 누리의 하나님의 녹색 은총을 기원하며 모든 생명들과의 관계적 영성을 예민하게 증진시키는 비상행동을 일상에서 시작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 저항은 혼자서 외롭게 하는 무시무시한 결단이 아니라 유쾌하고 명랑한 실천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와 자연과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생태의 영성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구는 하나님 현현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생명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창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길입니다. 시편 2절은 하나님은 바다 위에 그 터를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임재하십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구는 그저 타락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현존의 거룩한 장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오로지 이 지구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에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의 새가 없었다면, 바다의 풍랑과 같이 변화무쌍한 자연 현상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구원의 역사는 말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 언어가 선포하고 지시하고 있는 창조적 세계와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되었음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구 위의 모든 생명은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고 성령의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철저히 땅에 속한 소신을 먹음으로 자연 환경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물질적 환경과 생태적 환경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과 대량 생산 소비, 공장식 사육을 떠받치는 삶의 방식을 즉각 멈추어야 하고, 해양의 토양과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지구 생명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인간 중심의 삶의 양식과 문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상을 꿈꾸고 다른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지 않는 하나님 나라 전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이 다른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엮어가는 모든 인간과 삼라만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본래의 가치를 인정받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모든 생명들이 씨줄과 날줄과 같이 복잡하게 신비하게 기적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연결망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그 연결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사람은 이 거대한 생명망의 한 부분이란 말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사람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높이는 말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